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보리새우가 있어요. 이 보리새우는요, 새우 중에 크고 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한 20cm까지 자라는, 색깔도 아름다워서 고급 요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보리새우에게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어야지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어렸을 때는요, 껍질이 부드럽고 연해서 아주 쉽게 껍질을 벗습니다. 그리고 쉽게 성장을 하죠. 하지만 껍질 벗는 횟수가 잦아지면요, 몸이 커질수록 점점 껍질도 딱딱해집니다. 딱딱하니까 이 벗기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어려움을 느끼는 2, 3년이 지나면요,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하는 상황이 온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면요, 이 벗겨내진 껍질이 굳어져서 이 새우는 죽습니다. 예, 벗겨지는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힘들다라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50년 전에 비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7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단단하게 보이는,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일지라도 도태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물론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지만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믿음도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제자들과 구별해서 따로 몇 군데 특별하게 데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한 사건이고요.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마가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보면 해당장 야율의 딸을 고칠 때도 3명만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수님은요, 이 3제자만 데리고 특별한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날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 이 높은 산은요, 아마도 이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혈몬산의 한 꼭대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1절에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간 시점을 엿새 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엿새 후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연산성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랍비, 좋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한생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너는 이제 개바다,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다. 그냥 요 구절만 봤을 때는 베드로는 착한 제자죠.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한 마음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3년 동안의 공을 세웠던 게 무산될까 봐,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마음이 이제는 다가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걸 포기하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은요 참 제자도를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또 한 번의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혼났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에요 예수님이 불편해하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헬몬산의 한 산, 우리는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가시죠. 2절에 올라가셨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변형된다는 말은 다른 곳에는 변화됐다는 말로 번역이 되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2절에 이어진 구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이 구약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증거의 판을 받았을 때 그 임재의 증거로 모세의 얼굴이 빛났죠.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약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9장 3절을 보시면 희게 할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이 빨래 한 자가 힐하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 희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순백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한 1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50년 전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세 명의 제자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제 눈앞에 우리나라의 주규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믿음을 지킨,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기했던, 설교도 탄핵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이 큰은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나라라고 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큰은혜 교회를 방문해서 박 목사, 나의 유업으로 제자훈련을 네가 이 땅에서 이루어줘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만 다시 만나도 좋은데, 아니 꿈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만 만나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전설 같은 믿음의 선지자,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하나가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헌법은요 율법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언자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십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고요.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소리인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승천시킨 인물이 엘리야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 오를 때 예수님께 친참과 함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책망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강도가 꽤 셉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단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변화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요 3년 전에 예수님 따라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냥 따라온 거 아니고 자기 모든 거 버렸습니다. 그물 던지고 형제자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쯤 예수님을 따른 자기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3년 동안 뭔가 이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죠. 근데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딴 사람이 뭐라 해도 자기는 예수님 말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데 그 스승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망을 한 거죠. 일쯤 되면요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지금의 현실이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같아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게 예배가 너무 좋아서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 때가 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끝났는데 식당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물론 조금의 눈치들은 가지시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하는데 우리 상사는 30초 만에 순댓국을 다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안 가져도 되죠. 식당에서 좋은 사람들 식사하고 커피 한 잔까지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 투샷을 내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냥 천국이죠. 주님, 이 예배드리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회 같은 세상에서 나는 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월요일 새벽부터 지옥철을 타야 됩니다. 사람들과 시달리게 되죠. 천국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경계해 주는데 자식들은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 안 해주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죠. 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푸른 초원과 같은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17장 9절인데요. 마태복음 17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것에도 예수님 이 말 들으면요 그래 고생했다. 지금까지 나 참 잘 따랐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께서는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영광의 세계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신 시점은요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입니다. 초막새를 짓고자 했던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끌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 곳이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17장 18절에 보면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려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는 삶을 보여주셨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굳이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 부둥켜 안으시고 몸부림치며 피 흘려 자신을 번제물로 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을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으로 데려왔듯이 예수께서는요, 너희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십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옷이 진짜 변형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너무 빛과 같이 변형돼서 이 옷으로 가릴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같은 뜻인데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완벽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병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죠. 또한 우리는요, 후에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경은 의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복음 9장 27절과 28절에요, 변화산에 가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는 종말을 가리킨다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누가는 8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8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사람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이걸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초막색 집시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앞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세 명이 나타난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예수의 말만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빛을 만납니다. 마치 변화산 사건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빛을 만나죠. 이 빛이 뭔가 했을 때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밖에 가는 예수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된 하나님 곳으로 내가 기쁨으로 달려간다. 자기는 예수의 말씀만 듣고 이 땅에서 고난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누렸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땅에서 푸른 초장과 같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행복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는 결국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산에서 끌고 내려오십니다. 산으로 데리고 내려오셨죠. 내려와 마을로 가셨죠. 뭘 의미하느냐? 은혜로 변화를 체험했다면 머물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날아온 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변화의 근원인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만난 제자들처럼 기이한 빛에, 구원의 변화의 빛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빛을 주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이 변화를 체험했다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곳은요, 예배당도 있지만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황홀한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성경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과 머물듯이 그들은 그곳에서, 그 초장 같은 곳에서 끝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끄집어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과 8절에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죠. 산에 내려와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됐다면 아직까지도 이유 없는 절망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너희들 내려가서 나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감싸주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 끝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권세를 줬다는 거죠. 성도가 변화됐다면 이 영혼을 살리는 권세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이 영혼을 살리는 권세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올해 들었던 설교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 부분이 가끔씩 생각나는데요. 어떤 거냐?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의 삶은 두 가지 삶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나머지 하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나 중심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나 중심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네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도요,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영혼을 살리는 권세로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당당히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세 사용하다가요, 나도 변화되고 내 가족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돼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푸른 초장과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믿음 좋은 자매가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전주에 내려가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근데 이 자매의 시어머니는요, 불교의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반대하게 되죠.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설득합니다. 우리 10년만 참읍시다. 10년 후에 어머니도 마음이 누그러들 때니까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세요. 사실 남편에게는 속셈이 있었죠. 10년이 지나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그 후에는 아내가 교회 다니지 않겠지. 정말 아내는요, 웬일인지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만 교회를 가지 않았지 예배는 계속 드렸죠. 어떻게 드렸느냐? 구역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주마다 구역장님 주보를 주십시오. 이 주보를 가지고요, 집에서 혼자 방 안에서 주보에 적힌 말씀을 읽고 주보에 적힌 찬양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또 이 부인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구역장을 통하여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냅니다. 시간이 지난 후 3남매를 낳게 되죠. 아내는 이 아이들을요, 당연히 교회 유치원에 보냅니다. 성탄절 행사가 있을 때는요,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3남매 꼭 순서에 넣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3남매를 성탄절 순서에 넣은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어머니, 약국이 너무 바빠요. 성탄절에는 더 바빠서 제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오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대신 가주세요. 할머니는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불교 신자예요. 하지만 손자 손녀가 슬퍼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깨름직하니까 처음에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요. 뒤에 앉으니까 내 예쁜 손자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년째는요, 맨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당신 생일이에요?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부인은 얘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은요, 깜짝 놀랍니다. 10년 동안 교회 가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급하게 어머니를 찾아가죠. 어머니와 상의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한번 믿어서 더 부자가 되어보자.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면 한 영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한 영혼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명이고 지름길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 기도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음 주일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태신자들로 가득한 별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